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미혹이란 말이 뭐 여러 가지 헬라어가 있는데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뭐 하지 마라? 속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난 뒤에 한 2, 3개월 뒤에 쓰여졌어요. 왜 그러냐니까 앞에 전서를 써갖고 보냈더니 이제 막 다른 거는 좋아졌어요. 다 좋아졌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 이 재림에 관해서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해서 오해가 일어났다. 오해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재림의 오해가 그럼 그때 1세기에만 있었냐? 지금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국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계속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핍박당하는 거 모르는 체 하지 않으신다. 공의로 판단하신다. 쉽게 말해서 박살 낸다. 아멘은 아침도 하고 점심도 하고 저녁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는 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외부의 미용이 아니고 내부 안에 문제가 있다. 내부 안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저는 뭐 어떤 사람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 그만한 영양가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뭐 할 일이 없어갖고 내가 김남옥 집사 놓고 오늘 밤에 조져줘야지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이유가 없어. 그럴 이유가, 내가 뭐 김성근 장로님 한 사람 어떻게 하겠다고 그걸 왜 하냐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성경에 그냥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막 찔려. 이상하게 오늘 목사님 나한테 하는 것 같다. 그럼 그 은혜 받은 거야. 감사한금을 딱 드리는 거야. 시험 들어갖고 막 난리 하지 말고 왜 나를 때리냐면서 나를 치냐면서 내가 할 일이 없냐고 왜 그걸 하겠냐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꼭 기억하세요. 이 밤에 이 말 듣고 또 시험 받는 사람이 있을까봐 먼저 약을 치는 거야. 그래서 외부로 오는 핍박보다도 뭐가 더 치명적이다? 내부가 더 문제인 거예요. 오늘 왜 이야기냐? 이 재림에 관한 오해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었거든요. 이해되세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들은 1세기 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안 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어떤 사람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SNS가 안 됐거든. 왔다니까 진짜 온조한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안 왔네? 이런 지금 문제들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재림의 성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핵심 단어가 몇 개다? 저를 봐야 알죠. 제가 손가락으로 지금 보여주는데 3개 하는 사람이 있다. 2개다 2개. 그게 뭐냐? 강림입니다. 강림. 1절에 보니까 강림. 같이 해봐요. 강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강림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반드시 재림의 성격 2가지가 있는데 오시는 거 1개, 그리고 그 앞에 모이는 거 1개. 이해되세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니까. 모이는 거 1개니까 우리 모르게 예수님 오실 수 있나? 없어. 이해되세요? 다 모여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오시지 저쪽에 우크라이나 그쪽에 왔다가 살짝 숨어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강림은 오신다 뜻입니다. 파루시아인데요. 이 모임은 말들 그대로 해당이라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쫙 내려오시죠? 예를 설명했다 또 쫙 내려온다고 또 집에 가서 그러지 말고 쫙 내려오시죠? 그럼 우리가 쫙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 재림은 하늘과 땅의 뭐다고? 유니온, 연합이다고요. 예수님만 와가지고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뭐 내가 왔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앞에 딱 모인다고. 그게 재림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은 그 재림에 대해서 오해한 거지. 뭐만 오해했냐? 오시는 것만 생각한 거야. 뭐는 생각 안 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모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모이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오시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 있어야 된다? 모여 있어야 된다. 나도 가고 장근사도 가고 강집사도 가고 다 가서 모여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왔대? 자기만 안 돼. 그놈은 미친놈이야. 고객한 용어를 쓰신 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다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혼자서 뛴다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미혹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냐? 이게 문제잖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모이는 게 있고 오시는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밑에 봐요. 3절. 오시려고 하면 또 두 가지가 있네. 뭐가 있어요? 보세요.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 속지 마라. 먼저 뭐가 있고?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이나 멸망의 아들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선행된다. 한 가지는 뭐? 배교. 배교라는 것은 예수 믿다가 안 믿을래 이게 배교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 배교는 그런 한두 사람의 배교가 아니고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나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배교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여기 보면은 이게 누가 어떻게 하여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말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미혹하더라도, 이 미혹이란 게 원래 야고보서에 보면 델리아조라고 왜 낚시 미끼 있잖아요. 그 물고기가 바보야. 다른 거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놈도 이게 불로이득을 취하려고 가만히 있는 거 지가 그냥 살짝 눈앞에 있는 거 살짝 먹다가 어떻게 돼요? 살짝 먹다가 영원히 죽는다? 그게 낚시예요. 이 델리아조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끼다 미끼. 자 보세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하든지 절대로 속지 마라. 재림보다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 배교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보세요. 도를 하십니까? 뭐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가끔씩 있어. 주로 대순진리교 사람들이 도를 하십니까 그러거든. 그 사람들은 무조건 도를 하십니다. 그 도자도 같은 우리가 도자가 맞아요. 도자가 맞는데 그 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인데 그것을 집단적으로 반역하고 저버리는 걸 오늘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반역하고 집단적으로 떠나버린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집단적으로 떠난다. 그런 일들이 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불법의 사람. 맞죠? 불법의 사람.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럼 적그리스도가 이 적이라는 게 안티란 말입니다. 빨간 색이 아니고 안티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역사 속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잘 들으셔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야. 현재 진행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근데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한 집단, 그룹일 수도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 안 되시거든. 고개라도 끄덕여 봐. 이거 이해가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현재도 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저놈이 적그리스도인 줄 알았어.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이놈이네. 뭐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림이 그렇게 어느 저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리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된다.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되고, 그죠? 이게 있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이게 원래는 재림은 안 믿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시기가 무르익어 가지고 주님 오실 때가 돼도 흥청망청 살다가 뭐라고요? 노아 때에 멸망당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은 멸망당하지만 믿는 우리는 멸망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왜 안 당해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했거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기름등불 켜두고 깨어있으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아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세상은 저렇게 가도 우리는 그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재림이 기쁜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네? 큰일 났다. 오시면 안 된다. 불안하다. 연대된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재림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재림의 심각성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같이 해봐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렵다.
자, 재림 때가 되면 재림을 생각할 때 마음이 흔들린다. 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불안하다, 안정적이다. 불안하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려움은 뭐예요? 두려움은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너무 이게 계속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를, 여기 영어는 트러블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해가지고 막 이게 막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생활 그 사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보따리 싸갖고 어디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증세가 나타나는 거야. 신경과민에 빠져. 재림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면 뭐 내가 지금 뭐 사업을 해야 돼, 뭐 아를 키워야 돼, 뭐 직장을 가야 돼, 교회를 가야 돼, 그거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사람이 다운이 되면서 이게 무책임하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뭐만 있으면 되니까. 주님 오시면 되는데 뭐. 이런 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 등한시하고 부모 형제 관계도 깨지고 그렇게 자기들끼리만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더라. 이해되시죠? 이거 보세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림은 어떤 생각이냐니까. 그럼 지구 종말이란 말이야? 야, 이거 두렵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예수님 잘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맞죠? 그 사랑의 주님이 오면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근데 왜 두렵냐고? 왜 두렵고 공포가 오냐고? 주님이 다시 오는 거는 좋은 기쁜 소식이지 공포스러운 소식 아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네.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이렇게 기다린다고요. 에르키 예수 이렇게 기다린다고요. 근데 이 2절을 보니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뭐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영어로는 이 말이 이래서 제가 아까 시험 들지 말라고 한 게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본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봤다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장기수 권사님이 봤다는 거야. 오늘 장기수 권사님 예를 많이 듭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봤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그리고 이 편지는 그 당시에 성경은 편지로 보내졌거든요. 그러니까 편지 형태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도 있고 편지도 있고 영도 있다 이 말은 어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뭐야? 어떤 것에 대한 태도예요. 편지에 대한 태도, 듣는 말에 대한 태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어로 봤다는 것을 들을 때 태도 말이에요. 내 태도. 이해되십니까?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어 봤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어로 뭘 봤다면 그 사람이 좀 영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싹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네 마음을 봤어.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해요. 이게 원래 죄지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편지라는 거는 있잖아요. 편지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안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보냈다고 그 편지를 들고 있는 거야. 그건 무슨 편지요? 가짜 편지죠. 그걸 위조 편지라 하는 거야. 그 위조 편지를 위조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안 썼는데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바울이 편지를 보내겠는데 데살로니가도 갖고 있고 빌립보도 갖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진짜야. 이해되세요? 잘 해석된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지. 편지는 위조 편지가 있는가 하면 그 편지는 맞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 왜 잘못 해석했겠어요? 예? 이 사람들은 여기는 진리의 사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리이신 예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느 쪽으로 휩쓸려 있다 지금. 영 쪽으로 지금 이게 휩쓸려 있는 거예요. 영을 중시하니까 누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해석이 이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내가 봤다 이거야.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간다. 예를 들어 쉽게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기수 권사님이 내가 죄송해요 권사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줬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허점순이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권사님 와갖고 야 김집사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니한테 이거 전해주라 그러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봐. 있잖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다 없다? 그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라니까. 근데 그걸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이단이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 영에 근거해 두고 있어요. 내가 봤다는 거야. 내가 영으로 환상을 봤다는 거지. 근데 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천국이 다 달라. 그럼 도대체 어느 천국에 갔다 왔는데 지금? 예? 천국이 2개요? 3개요? 솔직히 여러분 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천국이 2개예요? 3개예요? 하나지 무슨 2개, 3개야. 그럼 100사람이 왔는데 다 천국이 다 달라. 뭐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지가 본 천국이야.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큰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게 좀 이렇게 마음에 쏠리는 게 있냐니까 야 봐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한테만 알려줬어 하나님이. 그러면요 갑자기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신비롭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같이 기도하고 싶어. 막 같이 그냥 좀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 갑자기 막 매력적으로 보여요. 야 멋있는 목사님 같아 보이고 와 멋있는 권사님 같아 보이고 와 멋있는 집사님 같아 보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친필로 써줬대. 그러면 갑자기 교인들이 그거 막 가는 거야. 왜 그래요? 잘못된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있다 없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이거 전부입니다. 끝이요. 더 이상 없어. 어디다 갖다가 하나님을 팔아. 근데 파는 사람 지금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 24절에 이렇게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마라?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요? 큰 표적, 기사 보여줄 수만 있으면 보여가지고 택하신 자들도 뭐한다? 속여 먹으리라,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도 뭘 행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에 넘어가면 안 된다. 같이 갑시다. 말씀에 넘어가자.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지. 표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가면 큰일 난다. 마귀 새끼도 그거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 그래서 13, 14절에 13장 13,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그 뭐라고요?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긴다.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어디로 빠지냐? 영으로 빠지고 자기 체험으로 빠지고 환상으로 빠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아 넘어간다. 미혹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조심해야 될 게 우리 교회는요. 뭐 그렇다고 제가 방언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방언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말씀보다 그걸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그래 되면 큰일 난다. 이해되세요? 말씀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두고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 적용되는 레마의 삶을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뭐 봤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특별히 이야기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거짓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한다는 게 아니라
거짓의 영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자기한테도 유익하지가 않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내가 도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봐요. 솔직히 마음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 하나님, 어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랬는데 쓱 떠오르는 게 있어. 그러면서 막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더라 이러면 참 건강한 신앙생활인데, 어젯밤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 거짓말인데. 이해되세요? 그 영적인 현상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알려. 야, 하나님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어젯밤에 줬다. 그럼 옆에 사람이 자기는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장기수 권사가 신비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권사님 내 쫓겨 친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따라간다 이거야. 장기수 권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냐? 그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래요. 뭐 하는 자? 누굴 대적해요? 안티니까,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지 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더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보면 대적하는 자, 여기 성경에 여기 보니까 대적하는 자, 불법자, 뭐 불법한 자, 악한 자, 뭐 다 같은 말이요. 이해되시죠? 그놈이 그놈이다. 대적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안티, 즉 적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위에 자기를 두려고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위에 자기를 두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불법한 자라는 말은 불법이니까 진리를 거스리는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불법을 거스리는 자, 불법한 자, 또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악한 자, 이런 사용된 단어들이 전부 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는 뭐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진행될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도 대적하고 과거에도 불법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대적하고 지금도 불법한 일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계속 불법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어찌 된 거냐?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목사님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고 그런 그룹이 있어 왔는데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제 누가 하냐? 우리가 흔히 아는 주전 2세기경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지금 시리아 쪽에 왕조가 하나 있고 밑에 여기 이집트 쪽에 왕조가 하나 있었잖아요. 두 개 왕조 중에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시리아 쪽인데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돼지 피를 뿌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전 63년에 폼페이가 그 예루살렘을 침범해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버렸네. 이방인이. 그래서 그놈이 또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뭐 로마 황제들 중에서 특별히 그 완전히 미친경이 황제 있었잖아요. 네로 말고 앞에 하나가 있어. 3대 황제 카리큘라가 완전히 그래가지고 카리큘라가 저게 그런가 보다. 또 누가 이야기해요? 네로가 그 검은 고양이 네로 아니고 로마 황제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로마 황제들은 황제 숭배 사상으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더 이상 적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민족 지도자 누구를 또 로마를 침입하는 지도자를 갖다가 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중세로 싹 넘어오니까 600 몇 년도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호메트가 나타났네. 그래서 마호메트가 적그리스도다. 이러다가 중세시대가 깊어질수록 교황들이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교황놈들이 다 적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됐네. 그래갖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도 적그리스도라고 했지만 교황 제도 자체가 적그리스도다, 그룹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가 지나고 현대로 접어드니까 19세기, 20세기 오니까 이제 누가 그러면 적그리스도겠어요? 잘 생각나는 사람 있지? 예, 히틀러, 뭐 무솔리니, 뭐 스탈린, 기타 등등. 그러다가 뭐 이씨 10개 나라가 모이면 뭐 어떻게 된다 이래가 또 뭐 거기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불렀던 인물이나 그룹들은 항상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양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앉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진 자들, 그런 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그리스도 없으면 있다. 자, 4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딱 한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 사람은 안티크라이스트,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다. 그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봤는데 이런 걸 봤어.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을 미혹해서 끌어모으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있죠. 신천지에 저 이만희, 뭐 저쪽에 뭐 이런 뭡니까 JMS의 저 뭐 정명석, 이런 사람들은 말은요, 말 들으면 다 그냥 넘어가. 그냥 서르륵 이렇게 녹아. 적그리스도 정도 되려면요, 잘생겨야 되고, 저처럼 못생기면 안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능력도 행해야 되고, 뭐 그래야 돼요. 그래 따라가지. 그래갖고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는 게 지금 최고로 가는 게 뭡니까? 과학입니다. 사실은 정치 아닙니까? 사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시도한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과 비슷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목회자들 다 안티 그리스도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돼요, 안 돼요?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해놓고 쥐가 다 해먹으면 그게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다 해놓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해. 그거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 중에서도 제가 목사인데 목사 욕하면 안 되는데, 깎아먹는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요. 뭐 교회 안에 이런 장로님 권사님도 있거든. 나한테로 와야 돼. 나한테 와서 예언 받아야 돼. 솔직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와서 기도 받아야 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없을 리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다 안티 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은 제가 볼 때 어느 쪽을 좋아하느냐? 무당 종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바위 같은 데 가서 또 뭐 산 같은 거, 또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가면 머리를 숙이고 이거 한다니까요. 내가 봤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가 아들이 그래 될 거라는데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갖다 바치고 우리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진리의 사랑, 여기 보니까 진리의 사랑이라고 나오거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야 돼. 진리, 그리스도,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아가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베푸신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절대로 미혹 안 당해요. 예수밖에 없는데 뭐. 자 보세요. 9절 10절에 보면 악한 자가 나타난다, 임한다. 누구에게? 보세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러니까 악한 자는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의 활동,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 다음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악한 자의 임재가 나타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능력, 모든 능력, 표적, 기사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여기에 악한 자의 나타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좋아하는데, 우리는 뭘 좋아해요? 능력. 야,
저분 능력 받았대. 근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니까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성령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니까 이 악한 자가 사탄의 이 뒤에 배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 표적, 기적을 나타내는데, 이런 걸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분별하지 못하고 쓱 넘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고 여기 보면 나타나요. 진리의 사랑 10절에 이는 이렇게 멸망하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런 쪽에 나타나는데, 그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 진리의 사랑 받지 않아서 뭐 못했다? 구원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런 악한 자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 표적 또는 거짓 기적들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한테 맞아 떨어지는 거야 지금.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 거짓 표적이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기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자가 사탄의 활동 역사로 나타나 우리에게 임하고 보여주는데, 그런 거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적, 능력, 표적. 왜?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진리 대신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딴 걸 자꾸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희한하네. 그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미혹되는 걸 허락할까요? 왜 이런 미혹을, 악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표적과 기적과 거짓 기사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 따라가고 뭐 환상 보았다 이런 거 왜 자꾸 왜 그런 걸 미혹되게 하시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좀 차단을 해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대답이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안 있는 사람들이 절반에 다시 할게요. 시작. 미혹의 역사를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대요. 하나님이 왜 미혹되게 하는가? 그렇게 거짓 것을 내 저거 믿고 싶다 이렇게 슬슬슬 표적, 능력, 거짓 기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 진리 대신 예수를 믿지 않고 뭘 좋아하는 거라고요? 불의를 좋아하고 능력, 표적, 기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뭐 받게 하려고? 심판받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하나님 같이 해봐요. 지금도 하나님은 옥석을 가리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저는요 세상에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목사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의 공급과 안전을 책임지시면서 주시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이거 아닌 거야.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진리고 다 필요 없어. 그 사람은 그냥 표적, 능력, 기적 이런 것만 따라가고 그런 것만 쓸려가고 거짓 영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가? 속가내는 작업이다. 속가내는 작업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이게 속가내는 작업이라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불행한 사람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고 쭉정이로 발견되는 사람, 예수 믿고 가라지로 발견되는 사람, 예수 믿었다 하면서 나쁜 물고기로 발견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벌써 심판받은 거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왜 이런 미혹이 있느냐? 하나님 뭐 한다고요? 속가내게 하고 계신다고. 속가내게 할 때 알곡으로 발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짓 신앙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미혹이라는 거예요. 배교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악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막 활동하는 뒤에 조정하면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집사님 보고 막 나 어젯밤에 봤다고 막 보니까 집사님 미래가 이렇고 막 집사님 집 아들은 이거 시켜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직업까지 정해주는 사람이 있더라. 자녀의 직업은 이거,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와서 자기가 나한테 이야기해요. 당신 앞으로 이거 하면 살아야 된다고. 무당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 꼬라지는 모르는 게 너무 자기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누구 도대체 미래를 봐준다는 거예요. 에? 오늘 우리가요, 자기도 자기 삶을 모르면서 그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미래를 자기가 왜 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내일 일은 누구 소관이라고, 하나님 소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 중에 복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거짓 신앙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 방법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임하는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한테 적그리스도가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하지를 못해요. 말씀의 반석 위에,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은 말씀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진리이신 예수를 그 위에 딱 세우고 집을 짓는 사람은 절대로 창선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10절에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왜 임하는가? 그런 사람들한테 왜 이런 이 불의한 자, 악한 자, 불법한 자, 대적하는 자가 임하는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임해가지고 알고가 가라지를 갈라가지고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이건 우리 쪽 소속이라 데리고 간다. 교회 안에 있는데 행실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이건 너는 예수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다. 그래가 다 모시고 가.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의 사랑보다 뭘 더 좋아한다고? 거짓, 속임수, 능력, 표적, 기적을 더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에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아니 우적그리스도가 와도 못 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했는데 어떻게 올 거냐고. 그런데 말씀도 몰라. 맨날 하는 게 딴짓하고 있으니까 그 빈틈을 마귀가 파고들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파고들어가지고 그대로 삼키잖아요. 그래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는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 대신 예수에 대한 거부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의 신앙 속에 있어서 그래요. 진리보다는 뭘 더 좋아한다고? 능력과 기적과 그런 걸 더 좋아한다고. 환상 이런 것 더 좋아한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 진리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요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아니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빠질 이유가 없고 주님 오신다면 감사한 일이죠. 지금 우리는 무슨 사람 돼야 된다?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이렇게 한번 해요. 나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왜 미혹된다고요? 왜 속아 넘어간다고요?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말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요 한번 물어볼게요. 진리 쪽이 편해요? 환상, 기적, 표적, 능력 쪽이 편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저도 능력, 환상, 기적 이쪽이 편해요.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리가 아무리 싱거워도 진리는 진리다. 할렐루야.
진리에 순종하면요, 사람들이 이게 뭐랄까, 화끈하지가 않아. 진리에 순종하면요, 변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뭔가가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막 능력, 기적 뭐 이런 것들은요, 그대로 확 하고 우리가 오잖아요. 생각해봐.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살아나. 에? 갑자기 막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준 대로 쫙 우리 집에 일이 막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서울까요? 좋을까요? 에?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는가 봐. 자다가 들었나? 국민 여러분, 제 설교 듣고 계시죠? 지금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생기면 두려워요? 좋아요? 저 사람이 내 미래까지 다 알고 있네. 그러면 그 두렵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뭐 준다고 돈도 내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은 다 미혹돼 가지고 다 하나님이 가르는 방법에 따라서 뭐라고요? 가라지로, 쭉정이로 그렇게 발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 속임의 능력, 표적, 기적을 쫓는 사람인가? 솔직하게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나는 진리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그 아가페의 사랑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야? 아니면 거짓, 속임, 능력, 기적, 표적에 이쪽으로 내가 더 쏠리는 사람인가? 그쪽으로 쏠리면 미혹된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미혹이 된다 안 된다? 미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불법을 행하는 자,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해도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니까. 진리는 하나거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알으라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게 모여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가장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올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권사님 얼굴을 볼 수 있고, 집사님 얼굴을 볼 수 있고, 장로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밤에 주무실 때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뜨는 날이 또 내게 새로운 오늘이 되게 하셔서 그 오늘도 진리를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사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몸은 후패해져 갑니다. 몸은 다 후패해져 가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기는 몸은 비록 후패해져 가도 영안은 더 밝아지시기를 바라고 믿음은 더 굳세어지시기를 바라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막 불꽃처럼 살았는데 몸이 후패해져 가니까 영은 더 다운되고 침체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내 눈을 감기 전에 주님이 오라고 하실 그때는요, 믿음 다 잃어버리고 불신앙인 사람들보다 못한 소리 하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배는요, 목숨 걸고 드려야 돼요. 예배 안 드리니까 한 3개월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니까 불신자보다 더해요. 천국 가서 만나야 되는데 권사님 그랬더니 천국이 뭔 소용이냐고 이런다. 이때까지 평생을 믿었는데 80이 넘게 예수를 믿었는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 하려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천국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도 믿어지지가 않고 영원한 나라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왜 신앙생활 했을까? 근데 그런 불효의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발견되어진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한순간 순교하면요, 잘 믿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를 믿고 나는데 인생이라는 사실 해보면 70이고 80이고 뭐 얼마 안 되는데 살아보면 길어. 얼마 안 되는데 내 인생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살아보려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말자.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깨어서 뭘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순종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시잖아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재림할 때까지 막고 있다. 그럼 막고는 계시지만 미혹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해되시죠? 미혹은 계속 있을 거예요. 영어로도 또 말로도 편지로도 능력으로도 표적으로도 거짓 기적으로도 계속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그때 나는 어떻게 나와 내 가정은 살 건가?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이 마지막 때에 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미혹되거나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불법을, 여기 보니까 불법한 자, 악한 자, 그리고 대적하는 자, 그리고 멸망의 아들,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몸은 후패해져 가지만 내 영성은, 내 마음은 나날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마지막 내 생명을 의탁할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어떻게 살든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그 긴 인생을 어떻게 초지일관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후배들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고 불꽃처럼 살아서 여기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